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냥 따라서 기도를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착 듣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눈만 착 감고 있으면 그게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리가 그게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려면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그냥 기도하는 걸 보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기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대표적인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과연 기도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어떤 이들이 기도하는가? 어떤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가 봤더니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더라.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 더 특별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죽어야만 했고 이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면한 이 상황을 이 예수님 자신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어찌할 바 모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워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기도가 언제 열리는가 봤더니 상황이 너무나 어려우면 기도가 열리더라고요. 상황이 너무나 힘들면 기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는가?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른 길을 자꾸 가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봤더니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프고 그때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괴로운 자가 기도합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는가?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괴로운 자가 있습니다. 슬퍼하고 죽게 생긴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 중에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갈 길을 잃었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은 자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허망하기만 합니다. 모든 것의 의미를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기도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의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게 있을 때 기도합니다. 소원을 비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잡신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는, 기도하려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염치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이렇게 전심으로 나아가지도 못했는데 이런 내가 바라는 기도만 그냥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를 감히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그들을 두고 이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무슨 기도입니까? 내 뜻을 들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뜻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가장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바라는 그 소원이 자기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그렇게 간구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뜻을 간구합니다. 나의 바람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땅히 주님 도와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을 함께 해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맞기 때문에 내가 싫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가 여기까지 이어져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린 자의 기도며 순종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무조건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같이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기도죠. 오늘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냥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 멋진 기도, 이 기도를 할 때는 사실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정말로 그렇게 안 됐을 때 그 순간에 나의 이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잠시 절망이 옵니다. 잠시 어둠에 갇힌 듯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같이 감수해야 된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는 것은 그 다음에 고난도 함께 있는 것까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내가 감당도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상대로 된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 본질적으로는 진정으로 사는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3번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가려면 감당할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3번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려면 나의 마음을 다짐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3번씩 그 기도를 이어서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를 이어간다면 그 다음에 잠시 내게 있을 힘듦도 능히 감당하며 예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도 마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왔더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면 우리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드는.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참 원합니다 라고 말해 놓고 진짜로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시험에 든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나의 행동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대로 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을 두고 지금 나의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은 알겠는데 몸이 거부하는 겁니다. 이 의지가 약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내가 그 원하는 대로 행하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죠. 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알 뿐이지 행하진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뜻을 알아. 그런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율법에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율법에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보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죄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죄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죄가 나의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의 죄라는 사실을 모르니 그 죄에서 벗어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아는 대로 기도함으로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갑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신복들과 함께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기도가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눈 감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만 머무는 광신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야죠. 기도하는 자는 기도 마친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자기를 팔러 온 유다에게로 갑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로마 군인들에게로 그렇게 스스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기도했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저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착 담아갖고 내려오다가도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며 흥분해서 그 율법을 다 돌판을 다 집어 던지는 안타까운 혈기 부리는 일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자신의 아들이 죽자 다시 의복을 정죄하고 다시 정무에 이렇게 복귀하는 그 다윗의 그 모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멈추고 세상으로 다시 일하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팔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으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주 저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장면을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없이 자기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대제사장들에게 팔려갑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면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어려운 것은 특별히 새벽에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어떻게 내가 새벽에 일어나나,
새벽에 일어나면 병나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어려운 것은 새벽에 하는 것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라서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들고 막 어찌할 바 몰라도 제자들이요 피곤해서 잠을 자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할 때 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소원을 빌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이 일들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반복하는 때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 그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몸이 피곤해 아무 일도 못하는데 굳이 그거 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의 생각들이 엄청납니다. 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의지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시간들과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교육관 리모델링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우리 교인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8월 7일부터 그렇게 계속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도 그냥 지나간 날이 없어요. 어쩌면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오기로 한 레미콘 그 차가 안 와가지고 그냥 다 인부들이 다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어제 오기로 다 약속했는데 잊어버렸대요. 아침에 오는 걸 잊어버렸대요. 그래, 다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려운 시간들을, 모든 일정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참. 하루는 잘 진행이 되다가 포크레인을 툭 팠는데 수도관이 퍽 터져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괜찮나 싶으면 그 다음날 그렇게 포크레인 촥 했는데 인터넷 선하고 그 선들이 다 끊어져가지고, 팩스선이 다 끊어져서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저는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구경만 하는데 그 옆에 가 있다가 제가 착 뭘 밟았는데 그 못에 찔려가지고 파상풍 주사 맞고 왔어요.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어제 우리 폭우가 와가지고 밑에 우리가 배관 작업을 새로 싹 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가서 거기 갔는데 발을 쑥 집어넣는데 발이 어디까지 무릎까지 쑥 들어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를 하나마나 하든지 안 하든지 똑같으면 그냥 지나가는 날이 하루도 없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런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그러했습니다. 기도해야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주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는 이제 매우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겁니다. 사실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얼마나 어려운 공사가 이어지는지요. 우리 실장님 이야기로는 한 30%는 더 어려워지는 시간 공정을 갖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짜증도 막 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하다. 교회에서 공사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우리 온 창말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공사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주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서게 되는 것은 기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뭐하러 기도하냐고 하지 마십시오. 잠시 기도하지 마십시오. 소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라는 소리 듣고 싫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섰사오니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주 앞에 간구합니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경건 행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 몇 번 기도 흉내를 내는 것으로 혹은 누구의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살면 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나는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지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너무 고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늘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